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의 침투, 백신 후유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합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고 또 부산 지역에 암이 전폭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하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의 문제,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문제 등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의지할 바가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3세 2마리가 로마의 화폐 가치 중에서 가장 낮은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개념이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시대로 적용시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이 코로나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 여부가 우리의 질병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 39절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이십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불안하고 위기의 시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재림의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직전에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세 진말 이런 용어를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말세 진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숙한 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삶의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분별력이다. 영적 분별력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주후 AD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주후 50년대 후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예고한 대로 로마가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파될 그날을 주님께서 예고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AD 70년이죠. 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해파되느냐면 성전 안에 아시다시피 금으로 다 입혀졌기 때문에 그 금을 뜯어가기 위해서요. 군사들이 이렇게 한 것이죠. 얼마나 참혹한 살인과 죽음과 정말 엄청난 파괴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이 야고보, 이제 이 복음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은 지 한 20-3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비교하면 이 초신자들에게 이제 향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야고보는 우리 같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AD 70년이 오기 10여 년 전에요. 예루살렘 대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교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걸 통하여 재림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24장을 설명하면서요. 말세 진말에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에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이전 세대, 다시 말해서 또한 예루살렘 파괴 직전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환경을 좀 보면요. 불과 30년 전에 한 해의 이제 출생하는 아기가 1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명이 태어난지 아십니까? 25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이 줄은 것이죠.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경제 활동 인구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가정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자기기들로 편리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에 따르는 우리가 이게 프레온가스라든지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지구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가져오고 있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고심하고 있지만요. 얼마나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리해졌는데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기기요. 전자기기들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구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서적 파괴 현상이 더욱더 밀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현대사회 속에서 거기에는 돈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또한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만몬주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이거를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 번쯤은 한번 멈춰야 되지 않느냐.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다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직전에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폐망 직전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진다는, 굉장히 필요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진리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고보 선생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잠언서의 큐티를 2달 동안 했고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까지 이제 야고보서를 끝나가고 있는데요. 신약의 잠언, 지혜를 이제 추구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지혜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하나 바꾸면요, 얼마든지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의 설교를 채널을 맞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사의 한국 성도들이요, 인격과 삶이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듣고 잊어버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붙들어서 되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씹어보면서 내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적용하여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청지기로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소유한 것인데 내가 소유한 재산인데 이런 생각을 만에 하나 가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많은 부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고 말하고요. 이런 부자는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후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헌금하는 삶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인색한 우리 자신을 돌아오셨습니까? 고치셨습니까? 고친 행동이 어떤 것들입니까?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여 사는 삶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이제 조선시대 왕이 통치한 시대죠. 권력의 핵심인 우의정집에 개가 죽어도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개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박시가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의 심각성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왜 하지 않는가? 시각이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볼 때요. 이 문제가 항상 우리의 문제로 이제 걸려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울림이 있을 때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과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좀 옅기 때문에 항상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 혹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자녀들의 시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 습관의 백 하나 깨뜨리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절박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노력해 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해보지 않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법보다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하이마든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실패와 패배의 쓰라린 경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않을 뿐이죠. 여러분, 나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바람 때문에 대부분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다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이제 이 로마서 핵심이 6, 7, 8장인데요. 로마서 6, 7, 8장인데 그 샌드위치 이 부분이 이해돼야 로마서가 이해되는데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있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결과를 보고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생애를 조금만 안다면요, 이 기막힌 고백 앞에서 우리 눈물이 적셔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간 사람은요, 부모의 열정 때문에 6살, 7살쯤 돼서 유학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최고의 그 당시의 율법학자, 사드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 밑에서 유학했죠. 열심히 지나쳤어요. 그럼 이 젊은 시절에 박사학위 5개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요,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죠. 자기 안에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지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의 사람, 내 거듭난 사람요, 내 속에 있는 사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육신의 법, 탐욕의 법, 이 탐심의 법이 그 법을 잠식해버리는 이 현상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 우리의 육신은요, 부활의 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 지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고요, 탐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고고한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실존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두 가지 실존이야. 이 내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실존을 보면서요,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고민과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고민이 없고 이런 탄식이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그래서 아예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갈등과 고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몫을 받고 오직 내 육체를 이제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완전한 사람요. 이 완전한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입술이 한 입술인데
마치 샘과 같아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욕을 하느냐고, 어떻게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고.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요,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이중적인 모순 덩어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막 이게 목회자 또는 뭐 성도들을 폐마하고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 언어를 막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 이제 선생은요, 이 오래된 신자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너희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제 실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악을 행하는데 약사 빠른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게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깔아뭉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죠, 그죠? 내가 지금 교회 안에는 정말 지혜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되어지는가? 그것도 선행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요, 14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어떻게 구가되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혜는 갈등을 가져온다. 갈등을 가져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을 가져옵니까? 갈등을 가져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지혜이지 사람을 위한 지혜가, 세우기 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현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핵심은 뭐죠?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고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되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악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죽음의 정상인 결핍 의식으로 사람의 탐욕,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족을 채울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서라도 나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그 사람의 장점을 사장시키고요. 그 단점을, 그 약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서요. 시기하고 다툼으로 그 자원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죠. 거기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탄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장악하느냐 하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자신들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포장한다는 거죠. 정말 추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자신들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신의 애결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축적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낮고 더럽고 추한 것인데 자신은 행복하더라고. 이거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단적으로 진단합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귀신은 악한 영이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죽은 홀령에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게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장악하여, 마음을 장악하여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짓말 노력집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하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따르겠지만은요, 그럴수록 교회는 파괴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요, 가정과 교회, 이 사람들이 속한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지체의식이 파괴되어 깨어집니다. 지체의식이 뭔가 하면 우리는 손으로서 발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의 장점을 가지고, 은사적, 기능적 장점을 가지고 발이 못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발이 정말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리고 난 뒤에 참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는 어디죠? 하늘이죠.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만드는 지혜와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논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흘러오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은 현대 교회,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정확한 이해요, 정확한 깨달음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우리 자신이 의롭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그 부유한 풍로 속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확실하게 깨뚫어야 이 말세의 지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명들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지서를 통해 풀어나가는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3절을 볼게요. 1절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 이런 말은 이제 예수님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요. 여호와의 영.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세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심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스포츠 다른 이렇게 물품 구입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는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 기록하지 않았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몇 말씀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단순한 이것이 예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쫓아냈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가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종말 시대를 다가면 다갈수록 이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그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몰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롬이 되시고 평강이 평화가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인지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와 또 행동하는 부분이 성결합니까?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말이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화평하다고 말하는데 긍휼과 간용과 양순이 동반됩니다. 위로부터 드러나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약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미리와 포금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먹음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독을 품고 공격하는 대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뭣도 모르고 손을 넣는데 이 독사를 씹어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독사가 물고 거기에 독을 품음으로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아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펼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담이 없는 무한 자원으로 공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포분과 이리가 자신들이 이 배부른데 말이죠, 어린 양과 염소를 공격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여 잡아먹음으로써 배부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합니다. 양같이 순합니다. 포독스럽고 공격하는 그런 제 상황이 사라진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며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덮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어도 차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악한 영에 장악된 죽음의 정상인 결핍의식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의 모습입니다. 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면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독에 물을 부어도 차고 넘치는 부분은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물이 부어지면 이게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시간당 50mm 이상이 오면 물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사막에 이제 비가 왔어요.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스며드는 속도보다 더 많은 물이 왔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과 사귀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가의 이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비 사막인가 뭐 그곳에 가면요,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되면 세계적인 사진사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뭐 사막에서 뭐 꽃이 피어봤자 덜 부를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큰 꽃보다 아주 작고, 이게 이제 이 사진사들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새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사막에 샘이 흘러 넘쳐서 사막이 꽃동산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을 품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요, 포금과 사자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이런 방식의 양육 강식의 방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 가보면요, 저는 이제 뭐 초계장, 뭐 노회장 이런 수많은 이제 일들 속에 수많은 교회 현장 내부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상합니다. 교회가 이상하다고요. 정말 이들이 크리스찬이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포독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공격적 성향이 우리 속에 장악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사라져야 행복한 것이죠. 이런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받아서 또 말씀에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좀 더 넘어가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 3장 다음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지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취하면 끝일 텐데, 그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싸울 필요가 없고 다함이 없는 이제 평강으로 무궁하게 우리 곁에 무궁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다투고 싸울 필요가 뭘까 했겠습니까? 부족할 때 싸우는 거죠. 저희들이 부남매 이렇게 살 때 말이죠. 최고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지 말고 나가. 이게 최고 큰 벌이었습니다.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밥 먹지 말고 나가. 이런 순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요. 주님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받아서 나눠주라고. 이것이 너희의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날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2시 넘어서 1시까지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새벽 5일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철화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중요한 인류 구원의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자신을 짜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에 신실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 교회의 정말 보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사람 때문에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위로와 안심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에 병든 분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게 다 가짜들이죠. 가짜들입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기도 응답이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건 가짜들입니다. 하나님 노하든지 하나님 예스하든지 이건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이 있든지 그걸 고침받고 살림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안정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 지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찾아서 한번 밑줄을 꺾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밑줄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이제 베나산상에 올라간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땅 밑에서 이제 뱅던자여 꽃이 보자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자. 예수님 돌아오자 이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역자,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근사님들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집사님들, 부모된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사는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죠. 개인기도의 골방, 새벽기도, 금요 합심기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합심기도에 이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가 지난 권사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계시지만요. 기도 응답으로 이제 이 속교상께서 이제 살아났다고 이제 저희들이 금요기도의 역사상 이 감사에서 떡과 음료수 이런 걸 내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 역사를 움직여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물로 보내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게 2시간이 지나도록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알람을 올려가지고 2시간마다 알람을 올려가지고 2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동행. 한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 주님과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들여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의 공을 통해서 박신혜 수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것이 않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